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세대적 진리, 오늘은 제 3강입니다. 3강은 전천년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배웠던 성경 공부를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면, 성경의 최종 저자는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감동으로 이제 성령님께서 최종 저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님께서 인간 기록자들을 통해서 대략 한 40여 명의 유대인 저자를 통해서 이제 성경을 기록했고요. 기록된 방식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적어주신 것이나 아니면 모세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대피를 하게 하신 것과, 그 다음에 바울이나 요한처럼 직접 계시를 했던지, 아니면 또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던지, 아니면 요한 계시록처럼 요한이 직접 이제 보고 목격한 사실을 이제 기록한 방식으로 대략 한 4가지 방식으로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삼중적 언어적 성격은, 성경은 문자적 그대로 해석을 하고 일단 이해를 해야 된다. 특히 역사나 예언 부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유나 상징적으로 기록된 것은 이제 성경 본문 내에서 일관적으로 앞뒤나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일관되게 해석이 된다. 그 이단 사이비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기록되면은 이것을 이제 삼중 적용이라고 하는데, 역사적 적용과 교리적 적용과 영적 적용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실예를 보면 바빌론 금신상 사건이나 실제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록으로 보면 역사적으로는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교리적으로 보면 성도가 지킬 신앙 원칙과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이것은 이제 미래 대환란식이나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 거부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영적인 적용을 하면 우리가 타협 없는 믿음과 첫사랑 회복에 이제 교훈이 된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것을 이제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예언 공부의 어떤 열쇠죠. 핵심 열쇠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 이제 이것을 보면 세 가지로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크게는 전천년주의, 그 다음에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자, 무천년주의라는 것은 천년 왕국이나 이런 건 없다. 아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보면 한 3분의 2 이상을 문자로 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천년주의는 천년주의가 없다. 그 다음에 후천년주의는 뭐냐? 우리가 천년왕국을 다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후천년주의고, 실제로 그러니까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는 인간이 유토피아를 건설한다. 유토피아를 건설해서 다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신다라는 그 개념이고요. 전천년주의는 이제 바이블 빌리버들이 주로 이제 믿고 있는 교리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왕국을 세우시고 다스리신다. 인간은 유토피아를 건설할 능력이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 것이 전천주의입니다. 자, 실제로 천년 왕국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은 이제 비유나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보통 보면 그렇게 이제 이걸 잘 비유나 상징적으로만 해서 천년 왕국은 실질적으로 없다. 이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분명히 천년 왕국이나 천년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문자적으로도. 그래서 사탄에 결박하는 것은 계시록 20장 2절 3절에 보면 사탄을 1000년 동안 끝없는 구덩이에 던져서 가두고요. 1000년이 찰 때까지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분명히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부활과 공동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목배임을 당한 혼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자 제사장으로 1000년 동안 통치한다고 성경에 문자 그대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교회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보지 않고 비유나 상징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천년왕국이 없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전부 비유나 상징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데, 요한계시록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비유나 상징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거의 문자적으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일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을 보면 사탄의 해방과 미혹, 1000년이 끝나면, 1000년이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 1000년이거든요. 그러면 사탄이 감옥에서 석방이 돼요. 그 다음에 사방의 민족을 미혹하여 이제 곡과 마곡이 여러분 잘 많이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사탄이 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계시록 20장 9절 10절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사람들을 불살라버리고 사탄은 영원한 불의 호수에 던져진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이 존재하고 천년왕국 끝난 후에까지 일들을 기록을 해 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문자 그대로 보면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이 이제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지만은 유대인의 시각은요, 예언자들은 특히 겹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산과 산 봉우리가 아주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그 밑에 엄청난 이제 그 골짜기 같은 것이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산행을 하면서 그 느낀 건데, 저희 창원에는요, 산이 뺑 둘러 있어요. 그래서 그 산을 정확하게 이제 처음부터 끝에까지 돌면은 33.3km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산행을 이제 도전을 했을 때 11시간 40분이 걸렸거든요. 새벽 5시에 올라가서 거의 한 4시 한 반인 40분에 내려온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중간에 어떤 지점이 있냐면 그 산 정상과 다음 산 정상까지요, 무려 4.4km가 움푹 패여 있어요. 근데 멀리서 보면요, 그것이 아주 좁아 보여요. 근데 그것처럼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 예언을 했지만은 그것이 초림과 재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한 번에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이사야서 66장입니까? 1절, 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딱 그 초림 때 받으셔야 했던 해만 딱 읽고 책을 덮으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예언자들은 그 볼 시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과 예언을 동시에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림은 십자가 죽음을 있고, 그 다음에 이 골짜기, 이제 산과 산 봉우리에 있는 큰 골짜기, 그 다음에 재림이 있는데 이것은 예언자들이 전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내가 하나님이면 나는 저렇게 안 해. 우리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저렇게 안 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걸 거스리든 아니면 대적을 하든 아니면 순종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창조부터 영원까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시간표 내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굉장히 주목하고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봐야지, 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아니면 4000년 전에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 앞에 통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으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제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면 율법, 은혜면 은혜, 왕국이면 왕국,
명확하게 시대와 대상을 나눠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움직임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지고 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우리의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지, 단지 성경은 주일날 예배 때 들고 폼나게 뭐라 해야 됩니까? 폼나게 들고 다니라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후천년주의는 우리가 이제 잠깐 개념을 살펴보면, 인간이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대부분 보면 장로교 같은 데를 보면요, 후천년주의가 많아요. 그래서 인간이 먼저 유토피아를 세워야 된다. 낙원을 세워놔야 된다. 그래서 왕국을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 이게 이제 후천년주의의 개념이에요. 하지만 전천년주의는 뭐냐면 주님이 오셔야만 시작되는 왕국. 인간은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면 인간은 참 많이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로봇가 지금 어느 정도 개발이 됐냐면은, 제가 작년, 재작년에 택배 상하차를 했어요. 상차 작업을 했어요.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서 차곡차곡 쌓으면요, 몇천 개를 쌓아야 되거든요. 그걸 하루에 몇 차씩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로봇가 한답니다. 근데 로봇가 하는데, 1시간에 하는데, 사람보다 100개를 더 한대요. 그러니까, 그것뿐입니까? 우리 전자제품 검수하는 것도 로봇가 하는데, 이 검수율이 99.9%래요. 그리고 마라톤도 하죠. 축구도 하죠. 이제 전쟁도 하죠. 자, 외형적으로 보면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기후 이변으로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발전만 가지고 인간은 얼마든지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인간은 지금 엄청나게 죽고 망해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왕국을 세워야 된다. 지상 낙원을 세워놔야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교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요, 낙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갖다 놓고 발전을 시켜도 그것은 결국은 인간을 망하게 하는 조건이지, 인간이 흥하게 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전천년주의는요, 성경적인 근거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가져왔는데, 자, 구약의 예언자들도 증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24장 21절,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다 넣어버리면 이 슬라이드를 만들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여러분들 그 자료에도 있는데 직접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꼭 읽어보세요. 메시아가 지상에 임하셔서 원수들에게 보복하신다는 내용이 이사야서 21장 21절부터 2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는 14장 4절 9절에 보면 보복 후에 이 땅에 실제 눈에 보이는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예언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 사도시대 때도 뭐라 그러냐면, 사도시대 때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지상 왕국을 곧 회복하실 것처럼 제자들은 확실히 알았어요. 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묻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이때에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회복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왕국 세우시겠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왕국이 세워진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확실한 근거예요. 성경적 근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구절에서 이 전천년주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상 왕국을 세우신다는 얘기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전천년주의 성경적 근거 중에 계속 이제 하다 보면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우리 뜨인 돌이 있죠. 돌이 와서 그 신상을 이제 무너뜨리잖아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세상 왕국을 완전히 파한 후에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을 설립한다는 그
예언이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적그리스도 멸망 후 주님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심을 명확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시편에 보면 이제 시편 45편은 어린 양의 혼인식, 우리 그 이제 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46편에는 이제 재림, 지상 재림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47편에는 오셔서 이제 전쟁을 해서 승리하셨고, 그 다음에 시편 48편에는 이제 천년왕국이 임한다. 이것이 이제 아주 단계별로 또 돼 있어요. 저도 이거 참 놀라운 사실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는 이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다음에 시편 2편에 보면 대적을 향한 진노와 보복, 지상재림이죠. 그 다음에 시편 110편 2절,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하늘에 계셨는데 2절에 보면 시온에서 통치하는 지상왕국이다. 이제 이것이 성경에도 성경이 연결을 해주고 해석을 스스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가셔서 찾아보시고요.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고 대비를 한번 해보세요.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전천년주의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액면 그대로 성경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아주 단적으로 잘라놓은 거거든요. 자, 교회 시대에 말씀하시는 교회 7교회는 1장부터 3장까지죠, 계시록에. 그 다음에 대환란은요, 4장부터 19장까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대환란이 이렇게 광범위하다는 건요, 전무후무하게 우리 지금 뭐 토네이도, 뭐 엘니뇨 현상, 지진, 그 다음에 또 산불, 그렇죠? 지금 전 세계 동시다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시록에 대환란에 보면은 간단한 예로요, 전 세계 나무와 풀이 3분의 1이 타요. 3분의 1이. 지금 미국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그 다른 도시에서 문을 못 연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전 세계의 나무와 풀이 3분의 1이 불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바다에 있는, 물에 있는 물고기가 3분의 1이 죽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 보더라도, 그리고 또 우리 우박 떨어지죠? 1달란트짜리. 그런 것들 보면은 이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구태여 이렇게 많이 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한두 장 얘기해서 비유나 상징으로 하면은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이 대환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4장부터 19장까지 무려 15장이나 이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과 청년왕국은 19장 20절,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21장 22장처럼 요한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일 그대로를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 이 시대잖아요. 아마 라오디케아 교회쯤 되겠습니까? 우리가 거의 막바지로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바로 뭐가 들어가요? 대환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대환란을 안 믿는데,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대환란의 예행 연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이 났는데 10만 명이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80억 인구 중에 한 3분의 1이 뭡니까? 한 절반 이상은 대환란 시대에 죽는다 하는데, 10만 명이 죽어도 참 이게 난리 날 일인데 한 50억 이상 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이 진주 시내에도 길바닥에 아마 시체를 치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요, 분명하게 구약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문자적으로 지상왕국 통치를 믿었어요. 또 교리로 삼았고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희석이 되기 시작했냐면은 AD 250년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논리를 핍니다. 성경 문자는 단순한 껍데기, 진짜 메시지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것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무시를 해버리고 멸시를 하고, 그 다음에 영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등용을 하면서 또 그 교리가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지상에 세우실 왕국의 약속을 모두 영적으로
왜곡을 해버려요. 그래서 올바른 교리가 이제 무너져 버리는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이. 이때부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럼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기독교와 로마 제국이 이제 국교화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콘스탄티누스 그 공인이라고 하는데 AD 323년에 이제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이제 공식으로 인정을 해 줬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 성경 말씀대로 로마 제국이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본거지냐? 이제 이런 것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난감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 후천년주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왜? 황제 눈치를 보면서 국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정치적 타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과거 이교 로마, 그러니까 이전의 로마였고, 이제 기독교 황제 즉위로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엉터리잖아요. 왜? 이때부터 지금까지 천년이 훨씬 지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계속 또 장로교는 지금 고집을 하고 있고요. 많은 교회들이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설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대환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믿질 않아요. 참 성경이 분명히 고린도 전서하고 데살로니가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는 걸 보면 대환란을 통과하고 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많은 대안 이론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가장 이 시대에 지금 교회에 적용이 되고 있죠. 언약신학. 그죠? 대체신학.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체간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언약은 다 교회 시대에 적용이 된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약속된 천년왕국의 모든 축복을 교회가 물려받았다고 주장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렸고 교회가 그 일을 대신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계속 배워왔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그 다음에 교회는 교회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과거 학파는 계시록의 예언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미 모두 성취되었다고 계시록은 끝났다고 이제 해버리는 과거 학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국 건설자 사상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이제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뭐하죠? 인본주의. 이제 사람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어떤 그런 사상으로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또, 그러고 나서 이제 암흑시대가 도래했는데, 이제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봉인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후천년주의와 이 대체신학이 교리를 독점해버려서 거의 카톨릭이나 이제 개신교 모두 이제 이 교리로 이제 대체가 돼버린 겁니다. 자, 결론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눈인데, 인간은요,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절대로 낙원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본 법칙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인간 쇠락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인본주의를 이제 주장하는 후천년적 관점은 뭐냐면 기독교인이 세상 요직을 장악하고 사회를 개혁하여 나라를 완성해야 된다 해서 제가 예전에 있던 교단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아마 그런지는 몰라도 통일교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나 모든 종교들이 정치와 줄을 대고 있는 것도 어떤 이런 인본주의 개념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든 타이든 우리 이제 인간이 지상 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요, 성경의 근본 법칙에 대해서 이제 거스리는 대적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전천년적 관점이 뭐냐면 인간의 개혁은 불완전하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모든 것이
악하다. 이 전제 조건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안 되고 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재림만이 유일한 참된 회복이다. 이제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면 인간은 완전해질 수 없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또 요즘에 제가 이제 오전에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카톨릭을 비롯해서 세계의 모든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식만 다를 뿐. 그러니까 불교, 이슬람, 그 다음에 힌두교, 또 뭐 있죠? 무슬림하고 이슬람은 같은 겁니까? 기독교, 카톨릭, 모든 종교들이 형식만 다를 뿐 하나님께 가는 길은 다 똑같다고 인정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나 힌두교나 이쪽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방법만 다르고 방법이나 형식만 다를 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다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크리슬람이 뭔지 아시죠? 크리스찬과 이슬람이 이제 우리는 한 형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돼 있고 또 유대교도 같이 붙고 그다음에 불교도 붙고 힌두교도 붙고 또 뭐 있죠? 마호메트교도 붙고 또 뭐 있습니까? 하여튼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 근데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는 시대가 됐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근데 결론이 그거예요. 전천년주의를 믿든 후천년주의를 믿든 무천년주의를 믿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왜 갈리느냐? 성경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질 않으니까 그 외의 모든 교리는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두렵고 떨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시대는요, 아마 구원을 받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어디서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신학대학에서 가르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목사를 하고 있고, 그죠? 장로를 하고 있고, 전도사를 하고 있고, 강도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과연 그들이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다 믿더라고요. 여러분, 이단이 하나님을 늘 대적하는 게 이단이 아니에요. 99%가 맞을 수도 있어요. 99%가. 자기들이 하는 설교 중에 한 시간에 59분, 55초는 맞을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 5초만 자기 생각에 들어가면 그건 이단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특별히 완전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건 뭡니까? 인본주의. 또 돈, 여자. 하나님을 빙자해서 만들어 놓은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개신교뿐만이 아니고 카톨릭뿐만이 아니고 이단 사이비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교회들이 100%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공부하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면 성경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약속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백날 공부해도요, 이거는 뭘로만 남아요? 지식으로만 남아요. 제가 약간 과외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아히도펠 아시죠? 아히도벨이라고 하죠, 개혁성경에. 그 사람이 낸 계략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시죠? 하나님과 같은, 그죠? 그런 계략을 이제 냈어요. 하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망하더라고요. 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처음엔 생각했다가 나중에 그 마음이 무너졌거든요.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우리는요, 아히도펠 같은 사람을 원해요. 또 그렇게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는데요, 정작 중요한 거는 후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그 계획이나 지략이 아히도펠보다 훨씬 떨어졌지만 그는 뭘 믿고 있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믿고 있었어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그 계략가인데 마음에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망하고 흥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기 보잖아요, 오직 인간은 무조건 쇠락한다, 인간은 무조건 망한다, 이 전제 조건, 오직 그리스도만이 왕국을 세우실 유일한 주권자다, 통치자다, 이런 개념으로 딱 놓고 보시면 이 전천년주의가 흔들릴 수도 없어요. 아무리 누가 와서 쥐고 흔들어도요, 흔들릴 수가 없는 게 요한계시록에 너무 분명히 나와 있고 구약에 보면 너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타난 말씀 100%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없고, 또 근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고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